자동차는 그렇게 정기 점검을 열심히 받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순절기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 이것저것 황윤아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비아의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제가 오늘도 책 없는 언박싱으로 네. 비아 기도노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노트 제목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맞나요? 저희가 사순절 기도노트는 세 번째 만드는 거고 이제 교회력은 3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네.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는 오. 느낌으로 마지막이 되면 역시 구원이죠. 네, 그럼 1, 2편 제목은 뭐였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3부작입니다. 자비, 평화, 구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 이게 세 번째 책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앞에 두 권은 사순절기와 부활절기까지를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활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쭉 다 담았었는데 아주 실질적인 이유라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순절에 쭉 진행을 한 다음에 네. 뭔가 이제 부활 딱 맞으면 와 부활 너무 기쁘다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활절에 딱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줄이고 네. 정말 사순절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부활절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책에서 14처를 그림 묵상을 위한 14처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 14처는 전통적인 형태의 14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그래서 15처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그냥 네.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은 똑같이 있되 15개의 그림을 그리고 좀 더 성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15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수록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14처는 성서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전승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15처는 네. 그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제안한 15개의 목록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림을 새로 그린 건데요. 네. 성서의 모든 구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그림 옆에 해당 성서 구절까지 연결해 놔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을 좀 더 묵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다 편집장님이 또 새로 그리셨나요? 그럼요. 네, 저희는 간의 수공업을 하니까요. 그럼 약간 나중에 편집장님 전시회 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막 몇백 개 되시지 않아요? 그쵸. 네. 저희가 비아가 이제 2023년이 1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저는 표지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표지전, 그리고 표지전에 슬쩍 껴가지고 이제 네. 사실 표지도 그렇고 내지 그림도 그렇고 어쨌든 다 편집장님 네. 그림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은 비아 전시회지만 이제 개인전 되는 거죠. 앞에서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아직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순절 완벽 정리 특집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다. 네. 사순절 1타 강사. 근데 사순절 영상만 벌써 여러 번 찍으셨잖아요. 네. 대림절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사순절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순, 그러니까 40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전 40일을 말하는데요. 부활절부터 40일을 앞으로 세면 그게 사순절이 아니라 주일은 뺍니다. 사순절기 안에는 주일을 빼고 40일을 딱 세면 항상 수요일에 네. 사순절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수요일은 제수요일이라는 그 이름이 있고요.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의 날짜가 40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을 묵상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나요? 성서에는 사순절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40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의미라는 것은 특히 현대인들은 살다 보면 부활절이 언젠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활절이 또 그렇게 엄청난 날로 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다들 알아서 뭐라도 의미를 씌우려고 하는데 부활절은 그냥 우리끼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과 또 하나 중요한 날이 부활인데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교회에 무슨 의미인가? 세상에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순절 할 때 네. 뭔가 자꾸 금식, 극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40일 동안 열심히 뭘 끊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끊었다는 거에 의미가 없고 40일만 반짝이라는 거. 회개라는 건 돌아서서 방향을 아예 바꾸는 건데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방향 전체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내가 뭔가 3끼 먹는 거 2끼 먹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어떤 행동의 규칙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같은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향을 돌려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깝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사순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사순절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끊기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그냥 나조차고 나의 만족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더 긍정적인 방향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방향으로의 선택인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이 딱 우리가 처음이었으면 되게 이번에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해봐야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나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된 분들은 이걸 20번, 30번, 40번째 사순절을 맞고 있잖아요. 이게 매해 새로운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신가요? 사순절을 많이 맞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례력, 교회력에 민감한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민일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처음에야 신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또 보라색이네? 또 보라색 옷을 입으셨네? 이렇게 되고 초가 잘 켜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고 성금요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주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 자체를 다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의미를 부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순절이 어쨌든 연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내 중반쯤으로 갈 때쯤에 딱 그 여정이 끝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어떤 전례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나를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다. 돌아봐야 하는 기간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교회력을 엄청 철저하게 따지지 않는 교회 전통에 계시다가 네. 좀 그런 교회로 오신 분들은 처음 초기 몇 년 동안에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절기가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요.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지겨워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사로 생각하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그리고 편집장님 얘기이기도 한데 자동차는 그렇게 정기 점검을 열심히 받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순절기를 신앙의 정기 점검을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준비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극기해야지 저 유튜브 끊을 거예요 40일 동안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는 시간으로서의 40일이라면 지겹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비아의 기도노트와 함께 한다면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 기도노트 활용법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도노트는 그냥 매일 40일 동안의 묵상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 온라인으로 해봤어요. 네. 네, 이제 책을 만들었으니까 저도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부 때 만든 걸 써보고 여기서 업데이트가 2부에 들어가고 2부 때 만든 걸 써보고 업데이트가 3부에 들어가는 거라 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공동체가 하는 것이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그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저희 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예배문을 따라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도 이 안에 다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써져 있는 기도를 읽는 거에 약간 어색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딱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기도인 거니까 이제 그 기도를 활용해서 예배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는 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서 구절을 먼저 읽고 묵상해 보시고, 이제 그렇게, 그게 다 예배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예배문을 따라서 책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 기도문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일단 맞아요. 기도문을 읽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맞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역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문이 없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되게 다양한 언어로 말했는데 다 같은 얘기인 경우. 근데 그런 것보다 딱 정제된 언어로 쓰여 있는 기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비아 언박싱에서는 저희가 사순절 기도노트, 비아의 3번째 기도노트이고, 그러니까 기도노트의 라스트 댄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이렇게 다가온 사순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비아 기도노트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